또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람이 죽고 사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화동에 있을 때 노인들 할머니들이 제일 나이 많으신 분이 93세, 103살 잡수신 분도 오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80대, 90대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이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한 8, 90명이 딱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돌아가실 때는 시도 때도 없이 돌아가시고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돌아가실 때 제가 꼭 부탁드렸습니다. 돌아가시더라도 제발 목요일은 피해서 돌아가시도록. 목요일 날 돌아가시면 무슨 날이 장례가 됩니까? 목, 금, 토요일 날. 그러니까 하여튼 토요일 날 다행을 치를 가능성이 있으니까 꼭 돌아가시더라도 무슨 요일은 피하시라고? 목요일은 피하시도록. 우리 혹시 여기서도 돌아가실 분이 있으면 꼭 피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사람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안 돼.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어떤 분은 정말 아이고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실 것 같아. 가족들 다 모여. 그래갖고 뭐 제주도에서나 진도에서나 또 부산에서 다 가족들이 모였는데 병원에 딱 가보니까 이게 웬일이야. 이게 돌아가시는커녕 다시 살아났어. 다 흩어져. 다음에 부르들 또 와. 사람의 생명은 누구만이 아셔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래서 인명은 제천이라 사람의 목숨을 하나님께 달립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이 마른 뼈들이 소상하겠느냐? 죽어있는 사람이 살겠느냐? 죽겠느냐? 언제 죽겠느냐? 거기에 대한 현명한 대답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로서 주 여호와여 누구만이 아십니다? 주만이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 여호와께서 우리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신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 믿음을 갖고 내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하나님을 진실히 의지하는 가운데 이 마른 뼈에 불구하고 썩어질 육신이지만은 다시 생명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을 진실히 의지하는 가운데 생명의 말씀 그 속에 굳게 서시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인명은 제천이다. 사람의 목숨은 하나님께서 달려있다. 우리 연약한 마른 뼈와 같은 우리 생명을 내가 화장터에 가서 마른 뼈밖에 안 남다 하더라도 생명을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진실히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른 뼈가 회복될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4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4절에 있는 내용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뭐를 들을지어다?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명령하니까 바짝 마른 뼈들이 다 제각각 흩어져 있다가 여기 말씀 보는 것처럼 7절에 태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8절 내가 또 보니 그 뼈 위에 심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 회복의 두 번째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자리에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내 마음에 늘 살아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도 구원받고 죽을 목숨도 살리고 건강하게 하늘나라까지 가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6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0장 6절
구약 성경 1013쪽입니다. 구약 성경 1013쪽 이사야 40장 6절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문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풀은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아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이것은 사람이 하나의 풀잎새처럼 예쁘게 단장하고 치장하는 것도 꽃처럼 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시들어지고 말라져서 늙어지고 흰머리 나고 지팡이 짚고 안경 쓰고 점점 늙어서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풀처럼 마르고 꽃처럼 시들 것이지만은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생명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말씀이 이 교회에서 선포되고 우리 마음속에 있고 우리 가슴에 있는 것을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정말 흩어진 마른 뼈들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서 새 생명을 되찾았듯이 흩어진 우리 가족들이, 흩어진 나의 심령이 혼비백산한 나의 영혼이라 할지라도 다시 제 몸을 찾게 하시고 제 몸을 찾아서 조립하게 하시고 새 생명으로 일어나도록 힘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심령으로 불붙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살아있는 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만이 가능할 것입니다. 돈이 있어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권세가 있어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북한의 지도자였던 김일성 그 주석이 죽은 지가 17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불사불멸을 강조했던 북한 당국자들이 우상화시키기 위해서 죽은 다음에 노력하는 것이 있는데 산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미라 처리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죽자마자 온몸에 그 썩을 만한 것 다 제거해 놓고 그 안에 용액을 집어넣어서 부패를 방지하게 되는 그런 시신 연구 보존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달 삼향에 액체가 담긴 수주에 넣고 삼투압을 이용해 피부로 침투시키고 뇌와 안과 내장은 다 빼서 또 젤 상태로 또 시신에 채워놓고 여러 가지 복잡하게 한 다음에 이제 얼굴에 딱 화장해갖고 지금도 평양에 금수단 기념궁전에 성역화시켜서 보존하는데 그 시신으로 처리하는데 비용이 10억 5천만 원이 들었답니다. 10억 5천만 원. 그래서 10억 5천만 원 들여갖고 산 것처럼 보이는데 딱 화장해갖고 산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한 번 처리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썩지 않도록 계속 방부제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마다 지속적으로 관리하는데 8억 5천만 원이 매년마다. 그래서 이렇게 미라 처리하는데 독재자 중에서 김일성뿐만 아니라 레닌이라든지 또 호지민, 마오쩌둥, 모택동 이런 독재자들을 몇 명 그렇게 처리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있는 것처럼 방부제 처리를 하고 매년마다 2주일에 한 번씩 꺼내갖고 또 이 알코올에 집어넣고 담궈갖고 또 보존해 처리해. 그래서 또 말려갖고 갖다 놓고 참 이 하지 못할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억 원씩 투자한다 하더라도 살릴 수 있을까요? 못 살리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은 미라처럼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성역화시키는데 8,500억을 써갖고 기념궁전에 성역화시키고 매년마다 수억씩 투자해서 한다 하더라도 김일성 같이 권세가 있고 부하가 많고 돈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살릴 수가 없다. 누구만이 가능하다? 하나님만이 가능하다. 여호와의 말씀이 들어가야지 마른 뼈가 회복될 수 있지 사람의 힘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죽은 다음에 처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늘나라 갈 것을 확신하고 신뢰하는 가운데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 모두가 감사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한 할머니가 느지막하게 이제 하나님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사님이 그 할머니 집에 딱 방문 가갖고 보니까 할머니가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회개하고 침례받고 이제 구원받아서 너무 감사해갖고 날마다 성경 읽는데 전사님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할머니가 성경 읽을 때 쭉 읽어 나가면서 사람 이름만 나오면은 한 번 읽지 않고 10번, 20번 계속 반복해서 읽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쭉 나가다가 아담이란 단어가 나오면은 아담 계속해서 읽고 또 아벨이란 단어가 나오면 아벨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아브라함 이 믿음이 좋은 의인들만 그렇게 열심히 자꾸 읽고 또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이 궁금해서 아유 할머니 어떻게 성경을 꾸준히 잘 읽고 계속 진도가 잘 나가셔야지 읽다가 아브라함 뭐 노아 또 뭐 에녹 그렇게 다윗 믿음이 좋은 사람 있으면은 자꾸 이렇게 반복해서 열심히 읽냐 그랬더니 아이고 이제 내가 늙었는데 좀 있으면 이제 죽어서 하늘나라 우리 대림에서 하늘나라 갈 텐데 다른 건 다 못 외운다 하더라도 사람 이름은 외워야 되지 않겠느냐. 사람 외우고 가서 딱 보고 아브라함이다 그러면 이름 기억하고 인사라도 하려고 이렇게 이름만이라도 내가 외우려고 이렇게 노력한다고. 이 할머니가 참 믿음이 어디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하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늦게 믿었지만 이 북한에 있는 김일성보다 더 좋은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늙어서 내가 죽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아담도 만나보고 싶고 아브라함도 만나보고 싶고 이삭도 만나보고 싶고 야곱도 만나보고 싶으니까 성경 읽을 때마다 누가 나오면은 이름이 나오면 그냥 인정사정 없이 막 외우는 거. 우리가 그런 단순한 믿음 또 본받을 만한 믿음이 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이 할머니에게 희망이 없는 할머니에게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졌듯이 우리가 말씀으로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른 뼈가 회복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언제 죽느냐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돼. 두 번째 마른 뼈가 회복될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은 여호와의 말씀인 것입니다. 인간의 지위, 권세, 돈으로 그 해결되지 않습니다. 수억을 들여서 미라 처리한다 하더라도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마른 뼈가 조립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생기고 핏줄이 생기고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불경 믿지 않고 또 뭐 무슨 팔만대장경 믿지 아니하고 우리 단순한 하나님 말씀 신뢰하고 믿는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마른 뼈가 회복될 수 있는 세 번째 비결이 에스겔 37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에스겔로 돌아가서 에스겔 37장 8절부터 있는 말씀, 1210쪽입니다. 에스겔 37장 8절.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의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뭐가 되었습니까? 군대더라.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마른 뼈가 회복될 수 있는 세 번째 비결은 여호와의 생기. 생기는 다른 말로 말한다면 입기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입에서 나오는 생기, 입기운 하고 불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담이 흙으로 창조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코에다가 뭘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산 사람,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기운은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 인공호흡 시킬 때 어떻게 하죠? 코 막고 입 벌린 다음에 하고 바람을 불어넣어요. 인공호흡 시켜갖고 죽어가던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아기가 다쳤어요. 피가 막 흘러나. 그러면 아파 그리고 이제 엄마한테 가잖아. 그럼 엄마가 뭐 해주죠? 약벌 넣어주기 전에 해놓은 거 있잖아. 호해주죠. 이 호해주는 걸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이 하나님한테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호해주면은 그 뭐 약도 안 바르고 뭐 해도 않았는데 아기가 금방 울음을 뚝 그치고 안 아프다고 딱 그래. 이 엄마의 호도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엄마의 호하고 하나님의 호하고는 차원이 틀려요. 엄마의 호는 잠깐 동안 고통을 잊을 수 있게 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입기운 호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생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우리 집사님이 여기 갖고 왔는데 똑같은 거. 집사님 여기 뭐라 했죠? 유칼립투스. 두 개 갖고 왔습니다. 유칼립투스. 근데 요거는 하나는 조화, 하나는 생화입니다. 근데 어떤 거 같아요? 어떤 게 진짜 같아요? 겉모습 똑같죠? 이거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다른 점, 동민이 어떻게 달라? 만져보면 알까요? 어제도 집사님 우리 이영미 집사님 갖고 와서 내가 만져봤더니 만져봐도 모르겠더라. 영준이, 영건이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냄새를 맡아본다. 향기가 나. 유칼립투스. 이 향기가 나갔어. 이 향기가 안 나. 그래서 이 살아있는 이 생화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생명이 있어요. 향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는 물이 흐르고 있고 생겨났어요. 근데 이 조화는 똑같이 보이지만은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은 똑같이 비슷하게 만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뭘 불어넣을 수가 없어요? 생명을 불어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그래서 요 앞에 중앙시장 쭉 지나가다 보면은 그 꽃집에 예쁘게 똑같이 생긴 조화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거예요.
진짜 꽃 같아. 그런데 사람이 만든 좋아하는 사람은 뭘 불어넣을 수가 없습니까? 생명, 향기를 불어넣을 수 없어요.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여호와의 생기가 우리에게 함께함을,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또한 죽을 목숨이지만은 죽지 않도록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계십니다. 나사로를 부활시킬 때도 나사로야 나오라 하나님께 명령 주시니까 죽은 지 나흘 된 썩은 시체의 남새는 그 나사로가 걸어 나오게 되는 여호와의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2장 9절, 히브리서 2장 9절. 히브리서 2장 9절입니다. 254쪽. 254쪽. 히브리서 2장 9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뭐하려 하심이라? 죽음이 매울까요? 짤까요? 쓸까요? 죽음의 맛을 보신 분 계십니까? 박순자 집사님 죽음이 쓸 것 같아요? 매울 것 같아요? 짤 것 같아요? 안 먹어봐서 죽음을 맛본 아무도 이상이 없기 때문에 여기 제가 오늘 고추를 갖고 나왔습니다. 고추가 매울까요? 안 매울까요? 진짜 매울까요? 점심 때 이제 좀 있으면 우리가 식사할 텐데 한번 드려볼 테니까 잡숴 보실래요? 참 이 매운 고추도 있고 안 매운 고추도 있는데 요거는 약간 작아요, 고추가. 근데 작은 고추가 뭐가 다르죠? 맵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손님 대접하느냐고 구역반에 손님 대접하느냐 그런 것 같은데 우리 집 사람이 고추를 썰어 달래 저한테. 그래서 고추를 딱 따고 그 다음에 고추를 꼭지를 딴 다음에 칼 갖다가 반을 자르고 고추를 잘라줬어요. 근데 그 고추가 청양고추였습니다. 저는 생전 처음 그런 경험을 했어요. 다른 고추는 모르고.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주의 주기를 아마 매울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그래서 제가 처음 잘 모르기 때문에 고추를 잡고 이제 자른 다음에 맨손으로 자르고 잡아갖고 봉지에 넣고 그랬는데 자를 땐 괜찮았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제 고추를 자른 다음에 비누로 씻었죠. 빨리 씻으라 그래갖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손에서 열이 나기 시작하는데 야, 손에서 화끈화끈하고 열이 나고 따가운데 야, 이거 어떻게. 그래서 한 번 더 화장실에 가서 또 한 번 비누로 또 씻었죠. 그런데도 열이 안 없어져요. 그리고 물집이 막 생기려고 그래요. 숟가루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보니까 복도에 숟가루 있잖아요. 숟가루 갖다가 막 비볐어요, 손에다가. 그래갖고 했더니 회복이 안 돼. 오래 안 해서 그런지. 그리고 우리 집사람이 따갑다 그러니까 치약 한번 발라보래, 치약을. 그래갖고 치약을 발라서 이렇게 씻었죠. 야, 근데도 여러 시간 동안 따끔거리고 화끈거리는데 참기 참 힘들더라고요. 참 우리 여집사님들이 대단하다. 청양고추를 자를 때 하여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남자들 특별히. 그러니까 이 손이 굉장히 무디잖아요, 사람 손이. 남자 손이 거칠고. 그런데도 이 청양고추 독이 들어가갖고 매운맛이 딱 스며드니까 이 피부에 스며든 매운맛이 없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갖고 손이 따끔거리고 화끈하고 열이 나는데 못 참겠어요. 최소한도 4시간 이상은 따끔거려. 야, 참, 그래서 다른 거 만졌으면 그 눈 같은 거 완전 정말 못 견딜 것 같아요. 매운 고추들 먹고 겁이 나겠죠. 이 청양고추는 가까이 오지 말고 머리 쓰라. 근데 이 고추를, 어떤 고추는 안 매운 고추가 있죠. 어떤 고추는 이 겉보기에 알 수 있어요? 몰라요? 만져보면 알 수 있습니까? 만져봐도 잘 모를 거예요. 뭐 해야 알아요? 먹어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사람이 지혜롭게 고추를 딱 갖다 놓으면은 끝에다가 딱 끝을 뚝 분질러 봐. 애들이 먹을 수 있도록. 이거 여기 안 맵네. 안 매운 거 이쪽에 놓고. 그다음에 뚝 분질러. 요건 조금 매워. 이거. 그래서 이제 안 매운 고추를 우리 애들 옆에다 딱 놓으면서 요건 내가 맛봤더니 안 맵다. 요건 뭐 해라고? 먹으라고. 그럼 우리 자녀들이 뭐예요? 안심하고 먹는 거예요. 누가 먼저 맛봤으니까? 엄마가 먼저 맛을 봤으니까. 이거 엄마가 먼저 맛보니까 안 매워. 뭐. 그래, 잘못하면 이제 끝에 가서 매울 때가 혹시 있는데, 그래도 이제 그냥 안심하고 자녀들이 먹어주는 거예요. 죽음은 고추보다도 매운 맛입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죠. 죽을까봐. 근데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고추의 매운맛을 먼저 맛본 엄마처럼 죽음의 매운맛을 먼저 맛보신 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사람이 가장 힘들게, 가장 무섭게, 가장 잔인하게 죽이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디에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오전 9시에 매달려갖고 6시간 동안 있었어요. 사람이 고통스러우면 빨리 죽어야 돼요. 근데 6시간 못 박히고 발에 못 박히고 물도 안 주고 먹을 것도 안 주고 목마르다 완전히 빨가벗겨 갖고 나무에 동태에 말리듯이 말려놓은. 사람을 죽이는데 가장 잔인하게 죽이는 방법, 가장 매운맛을 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렇게 가장 잔인하게, 가장 매정하게 예수께서 돌아가셨지만은 며칠 만에 살아나셨어요? 3일 만에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감사해요? 감사.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후에는 우리는 죽음도 맵지 않다. 죽어도 걱정이 없다. 죽는 건 바로 내가 잠자는 것이다. 죽은 다음 우리가 어디 간다? 하늘나라 간다. 죽음의 매운맛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신 우리 예수님께 우리 모두가 감사심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정말 예수님이 아니었더라면 우리 모두는 종로를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있죠. 히브리서 2장 14절. 히브리서 2장 14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 잡은 자 곧 누구를 없이 하시며 마귀를 없이 하시며.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죽기를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죽음입니다. 강도 도둑이 와갖고 칼을 들이대면서 다 내놔. 그리고 죽일 거야. 그럼 목숨이 더 중요하니까 다 내놓잖아요. 그죠? 모든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더 이상 죽음이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맛보신 예수님 때문에 꽃을 맛본 엄마처럼 자녀들은 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죽음을 맛보신 예수님, 부활의 소망을 주신 예수님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우리 하신 우리 예수님께 우리 모두가 감사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도둑이 자꾸 들어올라 그래요. 이 교회도 도둑을 언젠가 맞았다 그러더라고요. 도둑 맞지 않기 위해서는 집집마다 금고를 할 수 있습니다. 금고, 그런데 금고문 잘 여는 도둑들은 금방 열고 돈 같이 갈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열기 힘든 금고문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덤입니다. 무덤. 무덤은 한번 들어가면 아무도 못 꺼내네요. 그런데 마귀가, 그 사단이 앉아있는 본부가 무덤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무덤에 딱 앉아있어갖고 모든 사람을 자기 품으로 불러들여요. 그래서 아무도 그 속에 들어가면은 못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그 무덤에 갔다가 영원한 무덤에서 회복되어 나오셨습니다.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장 17절부터 있는 말씀, 신약성경 399쪽.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갈았을 때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예수님은 무슨 열쇠를 갖고 있습니까? 사망의 열쇠, 무덤문의 열쇠를 갖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무덤 속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마귀의 권세의 소리를 꺼내 주실 것입니다. 마른 뼈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예수님 우리가 진실히 믿고 의지하면서 하늘나라를 향해서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치는 찬미 144장입니다. 144장 후에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